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어버이 사랑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어버이 사랑입니다. 제육과 희생제사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일요일 소지 헛된 제사, 월요일 황소와 염소의 피, 6월절 어린 양, 성전에 오신 예수님.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왜 부모님께 선물을 가져왔는데 헛된 선물이라고 하실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지만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드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유월절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고 둘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스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 토의할 질문: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희생 제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나타내는가? 헛된 제사.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사를 내게 가져오지 말라. 마음 없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실정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당만 밟는 뜻없는 예배를 내게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예배, 무거운 짐처럼 귀찮은 듯 드리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 글들 가운데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런 글이 한 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차라리 부모님을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개 끌어 안고 다니듯 그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업고 다니기라도 한다면,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보살피듯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닌다면, 개 이빨 닦아주고 귀 청소해 주듯 부모님 양치와 귀 청소해 드린다면, 개 똥구멍 닦아주듯이 부모님 입원하면 대소변 받아주고 개 씻어주듯이 부모님께 목욕해드리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텐데,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말 개를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한 정성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 진리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참된, 그로 말미암는 참된 행위가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헛된 믿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알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황소와 염소의 피. 창세기부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묘사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은 곧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 나타난 구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매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도살장과 다를 바 없는 예배가 되듯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치우친다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양을 죽이는 도살장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모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소와 송아지 속에서 어린 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격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속죄 제물들은 성소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그분을 바로 볼 때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은혜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신 넉넉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30회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벨 때부터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드렸던 그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력 1월 14일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력 1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도록 했는데 그것은 곧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모양으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칠해진 집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1년 된 수컷 양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장성한 성인 남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을 확정받는 3가지 조건을 유월절 제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양을 잡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3번째는 심판의 천사가 올 그날 피가 발려진 집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유월절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사는 우리도 이 언약 속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 솔로몬 성전은 왜 영광스러웠습니까?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때 7년 6개월이란 긴 기간을 통하여 건축되어졌는데 최고의 예물들과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뜬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정말 불평소리, 원망소리, 찌그덕거리는 소리 하나도 없이 온전한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그곳이 모리아 제단이 세워졌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세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400년간 유대교의 중심지로 존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2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초라해 보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첫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성전에 원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보혈을 이곳에 뿌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속죄되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쏟으셨습니다. 왜 이토록 엄청난 사랑, 당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과 통일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속의 계획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진화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너의 부모는 없다, 너는 저절로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것 골라서 아무나 너의 부모로 섬기면 돼. 아무 신이나 믿으면 돼. 오늘날 사단은 이 세상의 종교를 다 같다고 하면서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저 효도한다고 떠버리기만 하면 돼, 진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는 없어 라고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네라고 무슨 분이야? 그래서 네가 제대로 살려면 반항하고 거부하고 부모님을 떠나야 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곡해시키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만든 것이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네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불사르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얼마나 무섭고 전혹한 오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똑바로 깨달으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사야처럼 우리의 오해를 탄식하게 되고 우리의 부정함을 통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어떤 초등학생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무지한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존재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문의 음이 못 자란 글자를 가만히 보면 하나가 둘로 잘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본디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눌 줄의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받기에 길들여져 늘 달라고 하는 자식, 주는 것에 길들여져 아무것 없는데도 또 주려고 하는 어머니, 한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 주고 다 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다 주고 다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러는 자식은 받는 게 습관이 되어 또 달라고만 하고, 주는 게 습관이 된 어머니는 주실 것 없는데도 또 주고 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철없는 자식 같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부모님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조금 주고도 그것을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무엇을 주었는지 전혀 기억조차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올 한 달 행복한 시간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